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천국에 오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아야 되겠고, 틀림없이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숨을 우리가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의 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오늘의 숨입니다. 그래서 어제로 봐서는 오늘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의 숨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숨을 오늘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일의 숨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어떠하냐, 지금 믿음이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썼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신, 그리고 목자가 와서 이제 축하해 주죠. 3장에는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가 나누어지는데, 요한의 침례는 물로 침례를 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침례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구원은 불과 성령에 있는 거죠. 물 침례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새 언약, 새 말씀은 새로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것, 나의 말씀을 중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을 얘기한다.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붓는 장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 8장을 나눴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그래서 좋은 밭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다 지나고 나면 좋은 밭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셔서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러 이제 바다, 그 호수를 건너서 그 한 사람을 이제 고치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 하면 남다르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고 우리가 추억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었구나. 근데 그 주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시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제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이제 겸손하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나 자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다 짓눌려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항상 찾아오셔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르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달리다굼 하셔서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또 누워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진멸되고 파멸되고 파괴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해서 날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어제까지는 그랬다 쳐. 그러나 지금 나는 널 찾아갈 거야. 지금도 너에게 말씀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 보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달리다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의 모든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다 죄가를 잊어버리시고 주님은 다시 새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괜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율법인데 마귀는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선과 악으로 딱 갈라지듯이 너 이랬으니까 잘못했어. 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말씀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죄하니까 진짜 죄인 같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받아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죄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정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 율법 가지고 딱 잣대를 대서 막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 율법적으로는 네가 죽는 게 맞아. 율법적으로는 네가 비판받아 마땅해. 율법적으로는 네가 판단받아 맞아. 네가 율법적으로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정죄는 없을 거야.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정죄가 그대로 유용하기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용서를 믿어. 그 사랑을 믿어. 그 예수를 믿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아. 그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가지고 오셨지 율법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판단받아 마땅하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살 거냐, 마귀는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이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거를 믿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남편에게 잘하고 싶어 할 거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당하는 것이다. 용서 당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으면 정말 기분 꿀꿀하죠. 근데 교회 왔는데 먹을 것도 있고 또 말씀도 듣고 말씀도 풍성하게 듣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입에 먹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말씀도 풍성하고 그러면 막 기분 좋잖아요. 교회 왔는데,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말하는 게 풍성하고요. 그러니까 막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막 고요한 그런 침묵의 가정이 아니라 말도 많이 하고 서로, 그죠? 가족끼리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막 잔치처럼 계속 먹을 게 항상 풍성하다면 어때요? 기분 좋죠. 가정에서도, 그죠? 예, 맞아요. 먹을 게 풍성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 올라오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야, 웃기만 하고 있어라 그러겠어요? 야, 걸어서 돌아다니, 그래야 건강해, 그래서 맨날 걸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뭐 날로 다녀라 맨날 그렇게 그거 요구하고 그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오면 뭐 한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올라오면 여러분 잘 먹여줄게 그래요. 잘 먹여줄게. 뭘 먹여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줄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먹는 것이 풍성하다, 말씀이 풍성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럼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말씀 먹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먹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먹을 것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고 광야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처럼 내려왔어요. 뭐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내려오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으로 왔는데 그것이 생수에 강이 되고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도 말하듯이 조상들이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으면,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을 먹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러 온 말씀이야, 양식이야. 너희들에게 먹히러 온 구유에 태어난 양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먹고도 죽는데 복음은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돼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달으셔야 된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영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다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정죄하고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니까 그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고 천국 가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같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내용이. 하나는 먼저 온 형이고 두 번째 온 둘째 아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것은 모세고요, 율법이죠. 두 번째 온 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것이 구약이고요, 나중에 온 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말씀이다.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성경의 노래가, 계시록의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왜 노래라고 했으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러면 뭐예요? 진짜 노래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 노래도 부르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겠지. 그렇지만 모세가 진짜 노래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린 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뭘 얘기한다? 모세의 노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어린 양의 노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노래가 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노래,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야. 이게 같은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있으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거고, 율법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데서 온 겁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만났을 때도, 또 누구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죠. 예수님은 용서하러 왔으니까, 사랑하러 왔으니까, 복음으로 왔으니까,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주님은 다 용서하시겠네?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만두게 돼 있다고, 나를 거절하게 돼 있다고, 나를 부인하게 돼 있다고, 나의 십자가를 치고 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자, 누가복음 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말고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니까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라,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막 음식도 나누어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천국이야, 내 안에 들어오면, 날 먹으면 나 먹어서 너희들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 영생해. 그 영생이 천국이야.
그 말씀이.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말하는 게 좀 다르고, 듣는 게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었구나. 근본적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잖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이 가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내 안에 예수님 오신 후로 바뀌는 거예요. BC, AD로 딱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새로운 사람인 거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인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어린 양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새 예루살렘은 새 마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신부가 되었다.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간 그 신부, 그 새 예루살렘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였는데, 천국이 하나, 예수님 하나였는데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천국이 엄청 커진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였는데 천국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천국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면요, 천국은 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 신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새 신부,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직 그리스도, 깨끗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신부들이 돼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됐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했다. BC가 AD로 바뀌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자기가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참 제가 말씀 나누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말씀을 경험하니까 말씀 나누는 게 참 쉬워요. 말씀 나누는 게.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또 날마다 그렇게 바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전에 어땠든 오늘부터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자기 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결심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걸 갖지 말고 주님의 복음만 들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뒤에다 집에다 두고 이렇게 가게 되면 법궤를 메고서 이제 소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송아지가 얼마나 젖을 바로 뗀 그런 송아지니까 얼마나 울고 그러겠어요, 젖 달라고. 근데 그 어미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법궤를 맸잖아요. 법궤를 메고 이제 소가 갑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집에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고, 블레셋 쪽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묵묵히 앞으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인데요. 참 이게 놀라운 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 어미 소와 그 아기 소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법궤를 매게 해서 끝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그 가면은 법궤를 위하여 이제 그 수레를 이제 법궤에 메고 갔잖아요. 그 수레를 이제 장작을 태워 가지고 그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만,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만 가야 돼요. 말씀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아마 그런 것을 크게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마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가진 이 사명자들, 말씀을 가진 목사, 말씀을 가진 주의 종들은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러나 바로 돌아섭니다. 왜? 법궤를 메었기 때문에. 법궤를 맺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돼요. 울면서도 가야 돼요. 내 뜻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하는 거, 내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가는 거, 이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과 주의 종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의 그 말과 주의 종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사명자는 이렇게 해봐야지만이 알거든요. 그래야 할 말이 있거든요. 해봐야지. 그거 안 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밑에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내 뜻대로 살았어. 내 의지대로 살았어. 나는 눈물 흘리는 거 싫어. 그냥 나는 무조건 그냥 막 나는 뒤 돌아봐야 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증거할 때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나 이거 다 끊었어. 나 끊어봤어. 나 진짜 회개해봤어.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봤어.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회개해봤어. 나 진짜 회개해봤어. 나 진짜 주의 뜻대로 살아봤어.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사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그게 주의 종이에요. 사명자. 주의 말씀을 살고 있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내 의지, 내 뜻 다 버려야 되니까 어떨 때는 힘들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못하니까 힘들죠.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주의 사명자잖아요.
말씀을 맺으니까 그래요. 말씀 안 맺으면 그 소도 뭐 그냥 송아지와 함께 그냥 살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메고 가야 되니까 뒤를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앞에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눈물겹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갖지 마라.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걸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마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거든,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 의지를 꺾고 따라와라. 너의 뜻을 버리고 따라와라. 너를 포기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동네에 다녔습니다.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질병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인데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복음이 오는 거니까. 마귀는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선과 악으로 탁 나누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듣기에 진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정죄하는 말씀. 그리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잖아요. 마귀가 비판합니다. 마귀가 판단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너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 마귀가 그럽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마귀가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귀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좀 틈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귀야, 나는 정죄받을 수가 없다. 나는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날 용서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오면 질병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과 막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정죄해서 막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와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시험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누가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다 이기셨어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선악과 처음에 먹을 때부터의 오던 그 시험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고 예수님만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질병을 치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병을 고쳐라 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마귀를 이겼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러면 뭐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괜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막 벌벌 떨다 그냥 넘어지고 괜히 마귀한테 막 유혹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를 밟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을 다 이기셨으니까. 마귀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마귀하고는 뭐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괜히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질병이 왔다 해서 막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말고, 아니 죽음이 오는 병도 있어요. 죽음이 오는. 그래서 진짜 병 왔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때가 돼서 그래요. 병이 왔든 병이 안 왔든 때가 되면 돌아가셔요.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도 막 안 돌아가시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그것도 문제야. 죽을 때가 오면 죽어야지. 그렇지만 그 전에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마귀 때문에 생겨난 그런 질병 같은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희년의 선포입니다. 자유의 선포입니다. 죄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병은 고침받아야 된다.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너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된다. 왜? 희년이 왔으니까. 주님이 왔으니까. 주님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것을 누릴 해방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배고프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은요? 먹이신다고요. 배고프면 먹이시는 주님, 아버지와 같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먹이신.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심한 사람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드럽해서 낮추시는 하나님. 굳이 교만하게 살면서 후드러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한 사람 어떻게 해요? 높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다. 자,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여짜오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7이죠? 예수님이십니다. 5개와 2개 합해서 7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주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주어라.
그래서 진짜 그거 나눈 거예요. 그거 나눴더니 계속 더 생기는 거야. 계속 더 생겨서 계속 주니까 계속 준.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내 속에 예수가 풍성할까 안 풍성할까? 더 풍성해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해진다는 거야. 예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더 풍성해지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라.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라. 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경험한 예수를 나눠라 이거야. 경험한 예수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경험한 예수를 나누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예수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 진짜 회개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짜 회개하면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나누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라. 네가 경험한 그 예수를 나누어라. 네 속에 있는 예수를 나누어라. 네 속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라. 주의 종이 뭐 저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다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경험된 예수, 경험된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나누어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나누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오히려 내가 나눌 수 있는 내가 많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많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누어야 할 내가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질수록 예수가 풍성해지니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요? 내가 파괴되고 내가 진멸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구멍이 나고 텅 비어있고 나는 정말로 죽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비어질수록 예수가 채워지니 내 속에 채워진 예수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나의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더 풍성할 때 예수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가 나누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